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믿음을 무엇으로 삼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증인을 삼을 때 마르투스는 꼭 2명 내지 3명 이상의 복수의 증언자를 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의 목격자가 되고 체험자가 되어서 서 있을 그 증인이 복수이실 때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셋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증거된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면 이제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셋이 증거한다라고 7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합쳐져서 하나를 향하여 증거해 나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제 그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함으로써 그 당시 영주주의자인 그노시스에 믿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경시하고 또 육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헬라 철학, 플라톤의 철학 사상에 헬라 철학에 묻어있는 자들의 그 이원론을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깨뜨렸다. 실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래서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쭉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분법 적용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육체로 죽임을 당했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는 바로 메시아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고, 부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당시에 퍼져 있었던 이단들, 이 그노시스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신성이신 메시아는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은 것은 죽은 육체 껍데기인 육체 예수만 죽은 것이지 이 신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이분법이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되는 이단 논쟁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자, 이것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의 흐름이지만, 종말에 가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있고요, 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떤 형태로 오시느냐에 대해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들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도 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대로,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 거다. 가현적 재림, 그리고 공개적 재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지구가 둥글단 말이에요. 지구가 둥근데 그러면 북극과 남극, 그 다음에 동과 서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거기까지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야, 한쪽 편만 보면, 한쪽 보면 뭐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하지?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아셔야 할 거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려할 건 없고, 다만 우리는 받은 것이, 복음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은 은밀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돌발적 재림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갑자기 오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 징조가 나타나요. 이런 징조 저런 징조 계속. 근데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갑자기,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리라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에. 그런데 너희가 구름이 어떠하면 그 다음날 비가 어떨 걸 알지 않느냐, 석양의 모습을 보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또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1992년에 일어난 것처럼 이장님 목사가 이 10월 28일을 뭐 이제 휴가하는 날이다,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한 거, 이것은 또 아니에요.
그 오는 시점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는 거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단이 돼요. 주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내가 성령께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제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부딪히는 말씀은 하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과 부합되는 말씀이 나와야 되지, 성경과 부딪히는 말씀을 하고 내가 계시받았다 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다 이거예요. 항상 캐논입니다. 정경이라고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을 할 때 그 분별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핵심이 뭐냐,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요, 또 이 성경을 왜곡을 합니다. 성경을 갖고 오면서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가짜 성경들도 있죠. 자, 로마 캐톨릭 우리하고 성경이 틀립니다. 또 마음의 코란도 우리 거 아니죠. 또 이제 이 몰몬교도 몰몬경이 있어요. 자,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이 자기들의 해석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해석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의 형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돼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 즉 도와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성경과 부딪히는 반대되는 것을 예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이제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면서 하나 겨냥하는데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계속 진행을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몇 명 이상이 되면 증언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목격자가 몇 명 이상? 2명 내지 3명 이상 복수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4명도 좋아, 5명도 좋아, 10명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2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씩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70인의 제자도 2명, 12명의 사도도 2명, 항상 2명씩 짝을 져요. 물론 단독 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단독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도 광야에서 이제 단독 플레이를 해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지만 예수님이 파송할 때는 항상 2씩 보내요. 2는 법적인 증언자, 그리고 이 2 사람의 증언은 반드시 자기가 목격을 한 걸 이야기해야 돼요.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자가 돼야 돼요. 네가 복음의 경험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네가 목격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들을 제외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일의 실제적인 목격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목격자로서의 파송을 받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영적 목격자로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잘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예요.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몇이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외에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테반의 사람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요, 다 이제 죽음을 당해요.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그 당시의 인구로요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돼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1900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격자가 아닌 상황에서 디아스포라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이제 이 유대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오순절에 와가지고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시 스테반 순교 이후에 파송을 바로 받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제 파송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외국에 나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파송돼 나간 거죠. 수만 명이 왔는데 수만 명이 한꺼번에 팍 나간 거예요.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그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가 파송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지금 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회를 짓죠. 근데 그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목격자가 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그 일의 체험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봐요 주목한 바다. 경험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학습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인격적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느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네가 경험했고 부활하심을 네가 확증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확증이 없게 되면요 지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논리가 들어오고 다른 주장이 들어오고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요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신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경험을 요구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개입을 해서 거듭났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증거는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의 이 증언도 유효하거늘 그럼 하나님의 증언은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건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는 이것이다. 시작.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증거해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대언의 영, 증거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죠.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무엇을 진리를 나타내요? 예수.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대언의 영, 증거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기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광채와 함께요 뚜렷하게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엄청난 강력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시력이요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같이 동행했던 바울은 혼자만 눈이 실명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완전히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갔지만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야. 그런데 오직 바울만이 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명만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 혼자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동행했던 무리들은 뭐가 소리가 난 것 같고 바울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냥 엎드리고 그냥 눈이 벌어불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실명한 상태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저런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많은 질병 가운데에서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만지시고 회복시킨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육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꼭 방언을 했다고 해서 영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영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방언 기도를 해도 육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할 것은요, 영의 기도냐 육의 기도냐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은 뭐냐?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임하시지 않느냐. 내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한국말로 해도 영의 기도가 돼버려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때로는 방언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이 방언도 두 종류라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 사도행전 2장처럼 이 외국 방언도 있고요. 또 이제 고린도서 13장과 같이 이제 천국 방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언인 간에 그것은 남들은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지는 영의 기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진다. 방언 안 터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안 터지면 안 터진 대로, 터지면 터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지금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예요.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재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신 기도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즉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막 한다 이 말이에요. A를 구해야 되는데 B를 구하고 엉뚱한 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 개인의 속상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먼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얘가 엉뚱한 것도 구하고 있구나, 잘못 구하고 있구나, 진짜 구할 것은 안 구하고, 그러면서 탄식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의 영만이 아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이가 이제 두 분이 됐잖아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준점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가 딱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영적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노크를 하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 전화했는데 계속 수신음만 가는 거예요. 발신음만 가. 근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데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죠? 하고 탁 끊었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했으면 상대방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용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주님께서는 뭐 임하시 안 해도 뭐 다 천국에서 아시지 않겠냐 하는데, 다 아신다면 주님께서 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겠다, 연락하겠다, 기도가 상달된다. 이 용어를 왜 썼겠냐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가 개통이 돼야 돼요. 기도의 개통이 된 상태에서 주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용건이 있습니다. 용건이 뭐냐? 이제 자기 내용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도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그 어떤 그 예배의 순서,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들어 바쳤을 때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예식을, 봉헌 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봉헌 예식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봉헌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고라 자손이 나팔을 그냥 불어대고 제사장들이 불러대고 네이지박 합창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영광의 구름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이것이 바로 결정타예요. 그런데 영광의 구름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이 건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봉헌, 즉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렸고 주님은 받으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주님께 올라간 거죠. 자, 이런 겁니다. 항상 예배는 이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찬양 드릴 때 38장을 드린 이유가 임하시옵소서예요. 임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를 구하는 찬양이에요.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증거, 이건 이제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이 직접 증거한다 하면서 이 증거가 사람이 증거하는 그 증거도 참일 건데, 두세 사람이 하는 거 참일 건데, 증거가 세 개가 있으니 하나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물과 피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물과 피 성령 하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8절에 가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성령, 물, 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증거, 이제 두세 사람이 하면 그 증거가 참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증거하신다. 성령으로, 그리고 물과 피로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증거는 참되냐? 참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다 한 거예요. 자, 10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거기까지 딱 끊어야 돼요. 거기에 쉼표가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제 교회죠, 교회. 교회는 어쩐다고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확정되어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네 안에 영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자신 안에 주님이 정말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푼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세례가 선포가 되고, 세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에 대한 결과적 행위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세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즉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지어서 드러내는 작업들까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이런 세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확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게 있죠. 구원의 조건이 구원의 확신과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전제 조건은 확신, 이것은 아니지만 확신이 있게 되면,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때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되잖아요.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은요, 믿음을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죠.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렇게 3단계로 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고요. 이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뭐냐 했을 때, 과거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들이 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했다 그러면 술 취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들이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굉장히 업이 된 상태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후에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내려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그래요.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 가운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부모와 자식관계, 자식은 아버지에게, 아비는 자식에게, 그 다음에 상전과 하인, 그래서 하인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고 상전은 하인에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를,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바뀌는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은사면에 있어서 드러난 것은 그 당시에 방언이었지만, 실적인 성령 충만의 핵심적 외적 증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에 대한 기쁨은 항상 일시적으로 끝나요. 그거 끝나고 나면 문제가 또 생기고 문제가 또 생기고 하잖아요. 100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안 돼요. 1000가지를 응답해줘도 영원한 기쁨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갖고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만족하지 말고, 은사를 통하여 만족하지 말고, 귀신을 어쩔 때 이기고 어쩔 때는 우리가 밀릴 때가 있잖아요. 전도가 될 때고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할 때가 성취하지 못할 때가, 소원이 이루어질 때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영원한 기쁨, 일과 상관없이,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구원의 기쁨, 그것에 승부수를 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뭘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무엇을 기뻐합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을 가졌다고 말한 것이고, 또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 바로 성령 충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의 중심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천국에서는 다 기뻐한다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천국에 갔는데 나라와 민족이 심각하다고 말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요. 우리 이 손주가 말이에요. 요즘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주는 이런 진지함이나 이런 그 논의나 이런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있다면 그 천국이 아니죠, 그런 것은. 그럼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서 다 손 잡아서 주님이 다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걸 믿고 나는 그 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오직 빛만 있고 어둠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는 늘 빛과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거기까지 가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역할이 끝나요. 그 다음에 소망도 거기까지 가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원리예요. 그것이 이제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확실한 자기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현재 임하였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장차 임할 천국, 장차 임할 영생, 장차 임할 복음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복음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지금 너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증거가 확정돼 있어야 된다.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다든지 아닌 것 같아, 전에 긴 것 같았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그냥 산에서 기도할 때는 불도 체험했는데 지금은 말이야 뭐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뭐 가룟 유다도 사도였는데 뭐 버림받았잖아, 뭐 그러니까 혹시 나도 또 그때는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지금은 구원 안 받은 거 혹시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자기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어떤 의지, 내 마음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결국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뭘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내가 결정을 해서 믿고 내가 결정을 해서 받아들이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영생이 취소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서 빠진다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내가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것을 내가 조금 침체되면 구원과 연결시키고, 조금 어려웠고 내가 신앙이 좀 무너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제 세태기에 들어가면 뭐 영생 못 받은 거 아닌가,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죄를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죽을 때 내가
갑자기 죽으면 안 되고 지은 죄 다 고백하고 죽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흰옷 입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전부 이단적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 흰옷을 다 입은 거예요. 다 흰옷 입으면 물이야. 그러면 발이라는 건 뭡니까? 삶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관계성을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끼리 내가 없을 때 서로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상대 사도를 높여줄 수 있겠느냐? 막 싸우지 말고 계속 싸웠거든. 누가 높은 자리 간다.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간다. 누가 천국에서 더 큽니까? 이렇게 하면서 노중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늘 경쟁심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고요. 이 여자들만 시기 질투에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12명이 모이니까 거기서 막 샘도 내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그래서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그런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12지자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파격적으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시킨 것처럼 즉 노예가 된 것처럼 너희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자기의 낮아짐을 통하여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하고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거죠. 그것이. 그래서 계명의 마지막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이제 자기 증거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고 그 콤마 딱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 읽은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예요. 앞에 읽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물이 있고 피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성령의 식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의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믿지 아니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예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11절로 갑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물이 있고 피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내 안에 자기 확신이 있느냐, 자기 증거가 있느냐. 자, 우리가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야. 증거가. 넌 증거, 너희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바라는 것들, 먼 미래에 대해서 네가 확실히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먼 미래,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을 갖고 있느냐. 근데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이라서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있어 보이지 않고 훗날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 그 보이지 않는 걸 네가 확실히 여기 손에 쥐고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확실히 있냐는 거예요.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다. 영생에 대한 언약이 있다. 나는 확실히 있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증적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너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함으로써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자기 확증과 함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을 네가 확실히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는 걸 뭘로 우리가 확증을 줘야 됩니까? 자기 체험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항상 캐논이 성경이에요. 바이블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뭐 했나니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라는 확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어야만이 영생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영생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배운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네 마음이 확증이 됐냐, 경험이 됐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확신을 찾습니까? 갈보리산에 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내 죄 문제가 딱 해결되면 만사형통으로 다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내 죄도 같이 죽어버렸다 라는
그래서 나무에 내 죄가 못 박혀버렸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도다. 나는 내 죄는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확증이 돼야만이 그러한 사람이 나는 영생을 가졌노라 하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증이 없게 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 배운 지식이 나에게 증거된 그 말씀이 내 개인으로 체질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화가 돼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는 신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이런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영적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확정을 시키는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실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내 복음으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내 안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 영생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네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면 제3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성령께서 나를 깨닫는 영으로 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이 생수를 나오게 하리라 할 때 이 생수는 말씀의 생수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너희의 배에서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 강은 어떤 강이냐? 생수의 강인데 이 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때도 성경에서는 생수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에도 거기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 샘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항상 맞물려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성령, 네 자신이 확증되었느냐? 이 증거가 너에게 영생으로서 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네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자, 믿음이 이제 여기에서 결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아들이 있어요? 어디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0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또 다른 말은 누가 임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 말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이라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동거동락이 되려면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순서입니다. 아가서에도 그거예요. 아가서에도 처음에 신앙할 때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처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가 아가서에서 이제 1장 2장 지나고 나서 5장 6장으로 가면 내용이 싹 바뀌어요. 그가 내 안에 있고가 아니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이제는 주님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이 7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자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내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영적 육적인 것들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업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비전과 내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전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돼야 돼.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망령된 행식, 율법으로 행위로서 거듭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적용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적용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을 해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고난을 통해서든 우리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요. 자기 확증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사는 것이라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꿈과 비전, 성취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바뀝니다.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머리는 누구냐? 너 인생의 지도자, 네 인생의 머리, 네 인생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네 생각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 그 그림은 누가 그려야겠느냐? 머리이신 주님이 그리셔야 됩니다. 저는 몸뚱아리입니다. 주님의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아멘. 좀 적었지만 용서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과 함께 아들이 있는 자, 즉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과 생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아들에게서 와요. 천국은 어디서 온다고요? 아들에게서 와요. 아들 자체가 생명이고 아들 자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는 분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에 종속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다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죠. 즉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부터, 교회와 관계가 없는 자, 떨어져 나간 자, 이단들 떨어져 나간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는 뭐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죽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이미 선고가 끝난 거예요. 사형 선고가 이미 끝난 겁니다. 재판에서 선고가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고가 지나면 감옥살이 하다가요, 거기서 때가 되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다 사망 선고가, 확정 판결이 끝난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다 끝났는데 집행만 하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죽는다든지, 사건으로 죽는다든지, 전쟁으로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어떤 거로 죽는다든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에는 다 사망 선고가 된 사람들에게 사형 집행을 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에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은 더 이상 멸망으로 가는, 지옥불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통로로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면 영원한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죽음의 문을 딱 열어.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뭐 어떤 사고로 죽든지 문을 딱 여는데 거기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군요. 그래서 장례식을 이제는 이름을 바꾸자.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된다. 장례 문화.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자. 우리가 주님의 그 영혼이 주님께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소천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니까 우리가 환영하자. 환영하니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기쁨의 소망의 노래만 부르자. 그리고 육체도 지금 이게 땅에 매장되든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이 되든 간에 주님은 죽은 자를 다 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 부활할 때 이 부활한 육체와 이미 천국에 간 그 영혼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어떤 천국을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도 거듭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즉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로 인해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느냐? 네 마음이 있느냐? 이런 증거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못 가면 어쩔지 참 걱정스럽다고.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확정이 됐고 영생은 확정이 됐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였고 그런 증거가 내 안에서 확정이 돼서 이제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하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건데 왜 반복할까요? 잊어보니까 계속 되새김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구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는 계속 이것을 되새김질해야 되고요. 그 구원의 그 은혜 안에요. 하나님의 미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에도 사랑했고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사랑의 지성소, 사랑의 방법이 뭐냐?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확증지은 증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확증 증거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질문할 것도 없어. 전에 저는 그런 질문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질문할 것, 그 우문이야, 우문.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늘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그런 공포 가운데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지금도 동행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영원토록 역사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거나 또 마음을 후퇴시킨다거나 또는 믿음을 흔들어내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